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자랑하기를 원하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여,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도 성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할 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듣는 말씀도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슐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이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람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삭은 헤보요, 그 이삭은 살라요, 그 이삭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란 뜻입니다. 사람도 흔히 영원한 존재,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영원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나 영생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과 영생의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영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영생이다,
또 천사나 사람과 같은 영적 존재가 영원하다 할 때는 시작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다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만 시작하신 날이 없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한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시작하는 날도 있고 끝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조물주는 완전한 자유자이시고 피조물은 절대로 완전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육체의 한계, 마음의 한계, 생각이나 지식의 한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의 한계에 딱 맞닥뜨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혹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느끼는 이 한계 그 다음에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절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싶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싶지만 살다 보니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에 있는 사람,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을 합니다. 종교 생활은 어쩔 때는 그런 것과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에 딱 도달해 본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의 한계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쉽고 잘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결국은 가장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울 때 주를 만나게끔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보기에 안타까울 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애가 다 마칠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복된 인생이 과연 뭘까? 행복한 주님의 교회에 정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근본이 뭘까? 가장 큰 행복은 자기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겉으로 한계가 있고 겉으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때와 기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기한이라는 말도 되지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죽음이 나와 영원히 상관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며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마음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셨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복받은 기회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참 어렵게 읽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입에도 짝짝 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은 글자를 따박따박 안 읽어도 탁탁 들어오죠. 근데 마할랄렐, 가이난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들이 다 육체를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실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혹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으로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믿고 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결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을 정말 예비하러 가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증거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과연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예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 죽으셨다 하는 것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30이라는 기준이 제사장이 되는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는 기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었을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가 계시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신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더라, 이 뜻이지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갔을 때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거 좀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저는 그냥 일하러 간 아저씨예요. 여기서도 어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하시면은 거기 나름대로 또 직책에 맞게 불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게 불려지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저를 저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이 아는 바로는 제가 걔네들 아빠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고도 자기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보고 부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바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병 나은 경험이 크다 보면 예수는 누구냐? 병 낫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경우 자기가 너무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기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아는 바대로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는 것이 과연 예수를 잘 아는 걸까? 그렇게 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아주 딱 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성경 구절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실 거다. 심지어는 마귀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편중되게 되면 이제 고집을 피게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막 달달 외면서 쓰는 사람 이었는데 신기한 것은 다 그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달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 야, 회개나만 다 되나 보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진리로 안 살면 죽는데요. 막 이렇게 들으니까 또 막 갑자기 막 마음에 무거워졌다가 그 다음 날은 막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대적하면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원수를 쫓아도 정말 성결되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내 삶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낙심했다가 막 이렇게 좌충우돌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한 가지 말씀만 듣고 거기에 이렇게 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실상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를 알지 말고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쳐 말씀하신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 어머니를 뒀던 예수의 친척들, 친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는 바로는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받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쳤다고. 그 인정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웃기네. 야, 지 형제들이 나랑 같이고 나 저 애 어렸을 때를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해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몇 명의 병자들만 고치고 거의 문전박대 당하듯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정말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떠나가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같으면 고향 사람 왔다고 유명해졌다고 프랭카드 걸고 환영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아는 바로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빌립이 전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에 대해서는 예언도 없다, 이래가면서 예수를 평가절하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던 적던, 성결하게 살던 그렇지 않던, 예수를 바로 옆에서 같이 살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들이 아는 대로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겪는 두려움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도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성경에서 읽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처럼 하는 것이, 설교할 때 제발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 한계에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예수 이상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소위 여러 목사를 둬야 됩니다. 왜? 이 목사 다르고 저 목사 다르니까. 그럼 교회를 수십 군데 다녀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침례주고 있는 침례 요한도 실상은 예수님과 이종간의 친척입니다. 침례 요한을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잘 아시죠? 6개월 앞서 태어난 친척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뻔히 아는 친척 동생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을까? 단 한 가지였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가 성령을 받아서 안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아, 저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예수답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3년이나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도망가고 부활하셨을 때 두려워 떨고 부활하셨다는 말도 못 믿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뀌느냐? 성령을 체험하여 받았을 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이전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주를 믿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또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사모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지금 공감을 하실 터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성령이란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이렇게 하면 너희 안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 죄인인 줄 알고 잡아 죽인 그 예수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그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너희가 너희 한계를 인정하여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한 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중간에 하나가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럼 침례 받고 올라오면 다 그냥 성령 받는 것인가? 그럼 침례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예수께 성령을 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꼭 예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도 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지금부터 하늘에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해 놓으셨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게 하는 데 중요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데 중요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무관한 기도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내 소원이나 아뢰고 내 답답함이나 아뢰고 아니면은 내 덕을 쌓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기도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있고 뭔 말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도 있는데 왜 족보가 다릅니까? 실제로 대단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낳고 하더니 요셉으로 끝나거든요. 총 44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 이상 하더니 하나님까지 가는데 77대가 갑니다. 그게 하나님까지 가니까 그렇죠. 아니요. 아브라함까지만 쳐도 55대가 가요. 그러니까 대수가 틀려요. 똑같은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똑같고 중간에 스알디엘하고 스룹바벨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할아버지 이름인 맏닷이라고 하는 사람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고민되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이미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주축으로 하느냐면 이제 마리아를 주축으로 해서 마리아의 그 위가 바로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는 다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다시 또 한 형제로 합쳐졌다가 또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꼭 맞느냐? 그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 내용이 저 역대상에 있는 족보하고도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 못할 것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되어 있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체험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도 이 글을 써내려갈 때 비록 보고서처럼 써내려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의지하려고 첫 장에서부터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대로 쓰고 있으니 읽고 듣고 보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되어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기를 힘써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가만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뜻이 뭐냐면 한자로는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되어진다고,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우리 안에 체험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침례받고 나서 성령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또 하나의 의식을 한 것일 뿐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냥 의식을 한 것일 뿐이에요. 찬양도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예수하는 일들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목사인지 성도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릅니다. 얼굴에다가 명찰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알아본다 이 말이죠. 알아봐요.
그들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가 딱 티가 나지요. 아무리 교회 같지 않게 꾸며내도 교회는 티가 납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성도들, 그 교회는 정말 성도의 티가 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티가 나야 정상이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바대로 예수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에도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이고 또 이미 침례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임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원수는 그 성령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막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막고 한계를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과 내 아는 바대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속살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 되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들은 말도,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도, 우리가 경험하여 체험한 것도 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더 크고 더 분명한 것들을 분별하여 말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 붙들림 받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지식이나 얻어 들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성령 앞에 겸손하여 정말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찾고 구하며 응답받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소유하며 누리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